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말씀이 지키고 싶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바꿔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큰 그림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야지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갖게 됐는지 믿으십니까? 근데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 평안을 또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전체적인 글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이 평안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평안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이 평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로마서에 대해서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성경 로마서를 읽으면서 목사님 말한 게 맞나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로마서를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은 복음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와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은 훨씬 우리가 수월하겠죠. 여러분 전쟁하실 때 중요한 거 무기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제는 예? 여러분 이렇게 다 백신 후유증이 앓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백신 후유증을 앓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 다 지나가셨죠? 여러분 다 지나가셨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8장의 주제는 뭡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기쁨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구원이 확실하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라. 핍박이 와도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어요.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망가진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고 하나님 관계도 망가지고 우리 신세도 다 망가지고 그죠? 우리 미래도 다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이것을 그냥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좋게 고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죄가 와서 우리한테 한 가지 크게 나는 두 가지를 피해를 줬어요. 첫 번째는 뭘 피해를 줘? 죄 지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첫 번째 걸리는 게 뭐예요? 법적인 문제에 걸리죠, 그죠?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에 잡혀가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는 거는 이게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빨간 줄이 거지겠죠. 그리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기를 채워야 되죠. 신분도 상관없어요. 이재용 씨라도 들어가야 돼요. 법을 어겼다면. 대통령 아들도 아니 대통령이라 자신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어떻건 상관없어요. 법을 일단 어기면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다는 건 법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우리를 법에 저촉받지 않는 그런 위치로 바꿔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크게 보면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 어겼으면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형벌을 안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가 1장부터 4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죄는 법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는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를 한번 변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형벌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꿨어요. 우리 본성이 오염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해결한 줄 믿으십니까? 두 가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형벌만 안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본성도 바꿔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사람도 바꿔주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참 양심을 가지고 나를 바꿔가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려는 것도 내가 바뀌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거 믿고 아멘이십니까? 내 차 고쳐놨어. 달려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는 벌 안 받게 해주고 하나는 너를 바꿔줬다. 그런데 너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5장부터 8장까지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확신을 주는 거죠. 형벌을 안 받는 것도 참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진짜 해방이고 너무너무 기쁘지만은 사실은 죄를 용서받아도 또 죄지면 어떻게 돼요? 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걱정도 없어. 왜? 너도 바꿔줬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5장 8장은 더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래서 5장 8장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우리를 바꿔줬구나.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5장에서는 뭔 얘기냐면 어떻게 바꿔줬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바꿔줬냐. 아니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 믿는다고 내 속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가 불 같은 게 온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내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됐다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장에서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뭐 불이 온 것도 아니고 네 성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네가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한 운명체로 묶였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너에게 다 일어나게 돼 있어 지금.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권세도 내 권세고 예수님의 권능도 내 권능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도 고치고 죄악도 이기고 아멘이시죠?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 다 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고 뭘 열심히 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달라졌다.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이 다 내게 벌어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게 5장의 골자예요. 그리고 6장 7장은 뭐냐면은 이제 본론에서 벗어나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은 빼도 8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6장 7장이 헷갈리다 그랬어요. 막 겁서 막 해방됐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죄의 노예가 됐다느니 뭐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냐 막 헷갈리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6장 7장은 보조 설명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슨 보조 설명이냐? 아니 내가 바뀌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죄 짓고 싶은 생각 나냐?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 6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게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거면은 뭐 따로 율법을 줘갖고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힘들게 했냐고 그걸 설명해 놓은 게 7장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단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본론에서 벗어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8장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뭘 설명해 주냐면 이제 5장 8장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랬죠. 예수님 내 속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어떻게 변했냐고 말한다면은 8장은 뭐냐면 내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5장에서는 어떤 원리를 설명했다면은 이 8장에서는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제 변했다는데 뭐가 바뀌었어? 바뀌었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8장에 설명해 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이거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원고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 원고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읽어보면서 이게 성경을 떠들고 보면서 아 이게 뭔 얘기냐 목사가 정말 똑바로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은
다 사실은 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깊이는 못할지 아주 어려운 것도 달달달 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죠? 속도는 차이가,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은 어떻게 누가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거지. 그러나 좀 늦은 사람도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면은 갈 수가 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생 사실 못할 거 없습니다. 그걸 이게 막 한꺼번에 뭘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이래서 못 배우는 거지.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경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노예들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낸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보다 훨씬 공부 잘하시죠? 노예들은 아예 글자도 모른다니까요. 공부 자체를. 그래도 여러분은 난 놓고 기억자는 아시잖아요. 아, 이거 기억자구나. 훨씬 난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목사님만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복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그리고 그거를 기도해서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풀려갑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지금 머리 아픈데 뭔 얘기하냐 이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서 여러분이 로마서 펴놓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내가 한번 이해해 놓으면은 나중에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게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머리 좀 아파 놓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이건 써먹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딴 건 몰라도 말씀 공부는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8장은 뭔 얘기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줬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를 설명해 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냐? 성령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죠. 4절에서 너희는 이제 8장 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중요한 것이 너희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어. 아멘이시죠. 나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이제 노예처럼 너를 부려먹지는 못해. 죄 짓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넘어져요. 나도. 여러분들 다 넘어지시죠? 안 넘어지세요? 다 넘어지시잖아요. 안 넘어지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넘어지세요. 크게 넘어진 사람, 적게 넘어진 사람, 자주 넘어지는 사람, 가끔가다 넘어진 사람, 그 차이지. 다 넘어지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냐? 옛날에는 이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 그게 노예거든요.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노예에서 해방한 건데 그게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되잖아.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벗어난 건데? 그거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한테 막 돈을 꽂고 돈을 안 갚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미워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말해주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나는 이전에는 내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게 이제 힘을 주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아니 이런 그 성령이 나는 뭐 성령 느끼지도 않고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말이야. 들려지는 음성도 없는데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6절이 육신의 생각 5절이 그 설명이에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근데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셔서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게 뭐냐면 관심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의 구름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풍선. 그래갖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풍선에다가 맨 먹는 것만 있겠죠. 그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막 구름풍선에 비행기가 그려져 있고 막 기차 그려져 있고 이렇겠죠. 관심사, 그렇죠? 살면서 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게 구름풍선을 보면 보였으면 좋겠네. 여기 보니까 지금 밖에서 단풍 구경 갈 생각하고는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뭔 소린가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평상시 살아가면서 일상에 살면서 내가 제일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리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증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는 그게 뭘까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내가 구원해 준 거, 하나님 감사한 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뭘 하든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감사하네. 하여튼 뭐를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맨 세상 것만 그냥 관심 있고 이건 전혀 이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앉은 사람이 여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 못 날 수 있나요?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걸 대변해 주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거듭 안 났어요. 그 성경으로 맨날 가르치고 딸딸 외워도. 그래서 내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 이 구름 풍선에 뭐가 들어있나 잘 보세요. 내가 성령의 영향 아래 있나 안 들어있나 그게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됐다면 이거 제가 또 이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거의 다 세상 거야. 가끔 가다가 요만큼.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랬죠. 요만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요만큼 이걸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요만큼이라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영향 아래 있고 나는 거듭났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걸 키워나가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겁줄 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됐지?
말씀이 어떻게 좋게 됐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게 6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영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생명,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심이 생긴 거, 관심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는 거 자체가 고민이 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건 죽은 사람은 고민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때 관심이 없어? 야, 나 지금 예수 믿나? 그런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게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하늘에 생명이 와서 네가 지금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설명이 뭐냐? 이 평안이에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할 텐데, 성경의 평안, 이게 영어로 히브리 말로 여러분 평안은 다 아시죠? 평안 모르세요? 히브리 말로 평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샬롬. 이제 기억이 나시죠? 뭐라고?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를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 왜 도망갔어 그랬어요? 평안할 때도 그 말이 샬롬 그러신 거예요. 샬롬 이렇게. 옛날에 우리 다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샬롬 이렇게.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인사말이 됐을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첫 번째 말이 샬롬이었고, 그리고 로마서를 잘 보다 보면은 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주님과 샬롬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이제는 사이가 좋아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죠. 그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왜 평안만 써놨을까? 여기다 기쁨이라고 안 쓰고.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평안이 왜 중요하냐? 평안에서 다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은 평안이 기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평안하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계셨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지금도 진노하고 계세요. 화를 꼭 참고 계세요. 두고 보자 이놈 이러고 계세요. 이 괘씸한 놈. 그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과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평을 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부부 싸움 해보다가 다시 화해해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이제 집안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화평을 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화가 잔뜩 나 이제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나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 더 좋아지잖아요.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서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진노를 안 받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으로 안 느껴진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제일 기쁜 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거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뭐 별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데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제일 무서운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막 찬양해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진짜 알고 나면요 미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기쁨도 평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이 기초예요.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 6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게 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6절 내용이 이제 뭐 얘기하다가 나왔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율법 지킬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킬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양보하며 그러나 스트레스 안 받고 여유 있게 베풀면서 살 수 있냐? 그 이유가 이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보면서 나에게 이 평안이 있냐? 이게 바로 내가 진짜 예수 믿냐? 그 시금석이 될 겁니다. 난 진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나? 그리고 이런 평안이 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확실히 나는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이게 어렵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업을 해도 막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또 넘어지고 이런데, 어떤 분은 진짜 뭐 다 망해가도 그냥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큰 기업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연구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되는 거야. 지금 조금 어려울 뿐이지 된다. 물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만요. 근데 그러나 하여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 어려운 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정확히 아는 방법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해하고 나면은, 아, 나는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평안이 중요하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바울이 8장에서 우리가 계명을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래서 못 지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성령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의 요구를 못 지켜.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못 지킨다 그랬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은 7절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이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못 지키나? 똑같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자기 구원에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말씀이 어렵다 그랬나요? 쉽다 그랬나요? 쉽다 그랬죠.
뭐가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가 정답이에요. 난 다 이해 못해도 이건 정답이에요.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입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못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원수져서 그래. 하나님이 미워. 그러니까 미우니까 하나님이 시킨 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렵고 안 어렵고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건 두 번째 문제. 일단 미운 사람이 시키면 하기 싫죠. 그렇죠? 저만 그러냐? 여러분 다 그러시나요? 관계가 서운하면 똑같은 일도 하기가 싫어요. 힘든 일도 좋은 사람이 시키면 재밌어요. 또 해주고 싶어. 그게 사람의 인정이죠. 그죠? 하나님과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대로 살아야 돼요?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이걸 해라 말아요?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요. 꼭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해라 말아요. 하라 말아. 직장에서 그런 이제 상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뭘 해라 말아. 뭐 이거는 우리 전통 방식이니까 이걸 해라. 하여튼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게 젊은 아이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알지 모르는지 몰라도 이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그거예요. 정해놓은 틀 같은 거 무시해버려. 다 상대적이야. 뭐 상대성 이런 못 봤어? 정해놓은 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틀이야. 그걸 다 깨버리자.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사면 되는 거야.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그거 쉽게 풀어서 말한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간섭이고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자유예요. 성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혼도 꼭 뭐 시켜서 해야 되냐? 안 하면 어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가족에 뭐 이런 걸 꼭 중요시 해야 돼? 그냥 피해만 안 주고 내가 그냥 잘 살다가 난 피해 안 주고 죽으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딱 그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하나님, 이 사실 이런 전통이나 도덕이라는 것이 이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래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인간 사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세속화라 그러죠.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세속화라 그래요. 이제 신이 없다. 모든 건 인간이 만든 것뿐이다. 우리 인간이 최종적인 이 권한을 갖고 있고 기준의 잣대가 우리야. 그게 세속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있는 순간 도덕이나 뭐 가치라든지 뭐 인간의 가족관 이런 거는 전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데 뭐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꼭 남자랑 결혼해? 남자가 여자 결혼해야 돼? 그 사람이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이러면 사회 전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왜 말씀 순종하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싫은 줄 아세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도 어려워요. 지키기도 어렵고
말씀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는 받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데 아멘은 되지만은 뭔 소리인지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점점 복잡해져 가고 도대체 이걸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요.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제가 메타노이아라 그랬죠. 이게 생각의 변화. 우린 말로 하면 다시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생각해 본다. 내가 이전에 그게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다시 생각하는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냐? 나를 이렇게 그냥 불공평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도 없이 나를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내 주변에 못된 사람만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하나님 평소에 이렇게 믿지도 않다가. 그리고 이렇게 뭐 성경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은 만든 게 아니고 계신 분인데 막 그런 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나쁜 놈을 위해서 이거를 죽여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나님 지은 것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먹지 못하게 하나님께 하는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지 이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옥 가야지 딱 마땅할 놈을 세상에 자기 아들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라는 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성경이 어려운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 내가 봤던 이 세상이 이런 생각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세상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그걸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위 세밀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여튼 나를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고 하여튼 이렇게 정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계시네. 이게 알아지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죠. 모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시키면은 좋죠. 나 잘 못해요. 하다가 정말 내가 될까 싶을 때도 있어.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못해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거든 이런 생각이. 이걸 꼭 해야 되냐 옛날에 이랬거든요. 지옥 안 가려면 해야 되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만 율법 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 물론 이것도 참 우리가 중요한 영혼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동기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이거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예수 안 믿고 이게 신앙생활 못하면은 막 지옥 간다. 너 그래갖고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막 하나님들 어떻게 줬는데 막 이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내가 죄책감은 들어요. 내가 큰일 났다는 위기의식은 드는데 절대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내가 막 좌절감이 들고 막 회개하겠다 간절한 그런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리고 내가 막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들 수가 없.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에 이게 그냥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웬만해 갖고 기뻐하십니까? 돈 많이 진짜 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벌어놔도 주님이 우와 너 돈 되게 많이 벌었다 이러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막 그림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보세요 멋있죠? 그러시겠어요? 색감이 좀 이상하다. 균형이 좀 안 맞아. 넌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죠? 주님 솔직하신 거짓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완벽한 그 미의 그 기준을 가지신 분이 그거 보고 야 멋있다 그러겠어요? 이거를 밟고라고 그러냐 그러겠어요? 지금 어떻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발꼬락으로 그려도 주님 그거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자식 됐어요. 자식이 됐어요. 주님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잘하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우리가 새기고 자꾸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죄책감과 그런 속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진 않고 점점점 멀어져요 주님과. 누가 막 계속 못했다고 그러고 막 구박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게.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거.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해. 천만에요. 천만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 천만에 맞습니다. 돈 없으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 희생의 문제예요. 주님의 기쁨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세디스트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을 희생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보시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 거야. 내가 저걸 보려고. 그 희생의 예배를 내가 받으려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뺨 맞고 주님 때문에 용서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야 멋있다. 그렇게 나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뭐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받아본 게 있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요. 뭘 어떻게 이런 거 했어요?
내가 그때 막 힘들어 참았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 너도 그 은혜 알고 나면 나랑 똑같이 할걸. 야, 이 재미가 엄청나. 세상의 재미, 성공의 재미, 이거 비교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 가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갈 거야. 그렇게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율법 요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율법이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하고 평안하고 나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으니까. 오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다는 거 말고요. 이거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많다 적다가 아니고 있냐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키워 가시면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안은 자신간의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안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평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속이 복잡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속이 복잡해서. 주님 말씀은 단순해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머리 좋아서 지키는 거 아니고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입니다. 단순히 이게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속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사야서 57장 20절, 57장 20절, 이사야서 5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이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바다 같다 그랬어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다라고 표현해요. 왜 바다라고 표현하냐? 바다가 잔잔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잔잔해 보이는 것도 잔잔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수영하러 갔다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바다는 절대 단 한 번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 이 속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사람이 흙탕물을 일으키면은 둘째가 흙탕물을 일으켜놓고 좀 잠잠하려고 하면 셋째가 와서 일으키고 셋째가 잠잠하려면 넷째가 일으키고, 옛날에 애들 많을 때, 요즘에는 남편이 일으키고 또 무슨 돈이 일으키고, 계속 여기서 그냥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 누가 나를 건들거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걸 놔야 됩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라이벌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다. 당연하죠. 그 사람도 그 사람 위해서 사는데 그 부딪히니까 당연히 이게 요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한 누군가는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이 안 괴롭히면, 남이 안 괴롭히면 내가 괴롭혀요. 내가 괴롭힌다니까. 내가 딴 거 보고 나 혼자 성질 나가고 막 그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왜? 이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안 살아. 나를 성질 나게 해도 나는 상관없어.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서. 야, 이런 삶이 있었구나.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지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물론 다음에 또 지지고 볶지만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세상 사람 왜 바다냐? 세상 사람은 항상 뭔가를 찾아다녀요. 재밌는 걸 찾아다니든가, 여자를 찾아다니든가, 술을 찾아다니든가. 예. 뭐를 계속 해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휴대폰을 들면서 드라마를 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웃지만은 그게 인생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뭐 사춘기 때는 맨 뭐 아이돌 찾아다니고, 남자 여자 크면은 뭐 직장 어디 갈까? 네? 직장 이제 어디 되면은 결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할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저 남편을 휘어잡을까? 그러다 보면 또 애 태어나면 또 애를 어떻게 잘 키울까? 애가 좀 크면은 어떻게 학원에 보낼까? 학원에 하여튼 끝도 없어요. 계속 뭔가 남 숙제가 있고 뭔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또 막 애가 낳고.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속 편하게 혼자 살면 뭐 날려나? 혼자는 뭐 취미에 또 빠져갖고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막 자전거 타라고 정신없고 막 똑같아요. 자식에게 미친 거, 그 뭐가 미친 것만 틀린 거지. 하여튼 뭔가에 미쳐 있어야 돼. 안 미쳤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안 미쳤으면 왜 안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재미도 없고 애들은 미쳐버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미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게 전혀 재미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내게 그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쿨하게 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음표가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음표가 끝납니다. 진리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자 타입과 하나는 이 풍류가 타입이 있어요. 풍류가 타입은 뭐냐? 풍류를 아십니까,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인생의 의미 있다는 잊어버리자. 그냥 지금은 즐기면 된다. 근데 인생의 의미를 알고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기 위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거 뭐 안다고 뭐 변수가 있냐? 다 같이 죽는 거? 그냥 열심히 놀자. 이런 타입이 있고, 두 번째, 내가 한번 이거를 파헤쳐 보자. 책도 읽어보고 막 해서 하여튼 뭐 그게 철학자 타입이에요. 하여튼 파헤쳐 보자. 결국 답이 없어요, 그것도. 그걸 절대 못합니다. 그거 뭐 모래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거는. 아무리 공부하고 변수가 나도 지금 뭐 인류가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인생의 의미에서 해도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 그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이제 그게 결론이 된 거예요. 두 가지 타입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인생이야. 답을 몰라도 뭔가 찾아가고 있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느낀다 막 이러면서. 세상 싱거운 소리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뭐 답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꾸만 그게 인생이래 막. 그게 행복이래.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자체,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가 행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뭐 나는 이거 하여튼 쳇바퀴 도는데 자체 너 진짜 행복하겠다. 쳇바퀴 돌리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뭐 심오한 얘기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절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쳇바퀴 안 돕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진짜 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멈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하는 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지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인생의 답을 아십니까? 그 답 안에서 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렇게 누가 표현했어요?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거다. 태풍의 눈 아시죠? 태풍의 눈은 주변은 난리죠. 막 다 뒤집어지고. 근데 거기는 바람 한 점 없죠. 태풍 속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조금 아세요? 지금 코로나 다 죽는다 그래도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다 그래도 그래 말세 맞아. 성경에 그대로 지금 써있는 대로 되는 거야. 이거 보고 막 두려워하시고 어쩌다 세상이 어쩌려고 세상이 이렇게 되냐.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여기 그렇게 된다고 써있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막 세상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다 망해가네. 그럴 거라고 써 있어요. 교회가 망해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리시는 겁니다. 진짜와 옥석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힘이 없어서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불의 시험대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환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정말 생명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 생활로 예수 믿는 건지 주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런 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의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태풍 속에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알겠다. 그러신 분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조금 알겠다. 그런 분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 오래 믿었지만 목사님이 지금 하는 소리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그게 뭐야? 하나님과 평안한 게 뭐야? 아니 내가 진리 안에서 쉰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야? 나는 뭐 그게 뭔 얘기인지 전혀 지금 뭐 세상 딴 얘기 하나 갖고 잠만 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끝날 건데 저거를. 그런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내가 못하니까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랬어요. 똑같아서 여러분 같이 관심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관심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대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름만 부르면 나 이거 없어 어떻게? 나 예수 안 믿었네.
괜찮아. 주의 이름만 불러요. 내게로 나와. 너 죽은 거 인정하고 나와. 살려달라 그래.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몰라요. 어떻게 나같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진리가 믿어지겠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도 해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평안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솔직히 하나님 안 좋아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시키면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뭐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어려운 일 시켜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뭘 다 들어도 막 재밌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평안 성령으로 영향력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죄가 없는 거지. 심각한 얘기예요. 이 시간 무릎 꿇고 그런 분들은 주님께 오늘 살려달라 그러세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거는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말씀이 재미없고요. 말씀 지키기도 싫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신 그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이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내 평생에 그 가는 길 이 찬양 우리가 정말 이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돈보다 이게 훨씬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쉴 날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쉴 수 있다는 이 평안함. 이 주님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할렐루야.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고 중에 구름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할렐루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평안 잊어버린 분들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복시켜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뭐 딴 거 아니에요. 내게 이 하늘의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나 이거 머리로만 알지 내는 진짜 이게 가슴에 안 와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심각하게 이런 구원을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 10분 동안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